이번 시간에는 역대하 6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부흥,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온전히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사역을 일으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일편단심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귀해요. 이런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이다. 전심전력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이다 하나님께.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 놓칩니다. 나이가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을 쓰더라도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발견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하셔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쏟아부어 줍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비결이 뭐냐? 알아야 가르치지.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가르치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오고 가르칠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구 이 대기권 밖에 또는 대기권 주위에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인공위성은 절대로 안 쉽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지구를 계속 일정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부지런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배터리가 나가고 그러면요, 몇십 년 쓰면 이게 추락해요. 그럼 또 다시 띄워야 됩니다. 인공위성은.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보고 계십니다. 계속 스캔하십니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내가 찾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에게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자들이 어디 있나, 나만 필요한 사람,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계속 찾아요. 여러분, 부흥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찾아봐도 성에 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에 차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높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만 봐도 쓸 수 있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완전해서 쓴 거 아닙니다. 가능성만 봐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전심전력하며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피면 이거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주로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의 통로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내가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추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흘러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런 말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내가 뭘 골똘히 생각하느냐, 그건 내 존재예요. 내가 뭘 추구하느냐,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느냐, 무엇으로 내 마음이 자꾸 흐르느냐, 이걸 딱 볼 수 있는 거죠. 에이든 토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르다.
겉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사람이 진짜 섬기고 있는 신은 무의식 중 사람의 생각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 그 날개를 접고 머무는 지점에 있다.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진짜로 섬기는 신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쭉 따라가 봐라. 그리고 거기에 안착하는, 거기에 머무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 자기 신이다, 그게. 자기계발서 이런 거 참 많죠. 자기계발서. 뭐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여러 작가들 있잖아요. 뭐 몇 시간의 법칙, 그거를 몇 시간 꾸준히 생각해라. 그러면 당신에게 그게 올 거다. 뭐 기독교 안에서도 뭐 이상한 시크릿 비슷한 거. 시크릿이라는 책이 한창 유행했잖아요. 뭐 기독교인을 위한 시크릿. 뭐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계속 바라봄의 법칙, 그걸 계속 바라보고 내 마음의 뜻과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온다. 이게 무슨 뉴에이지, 무슨 명상인지 기독교적인 신앙인지 다 섞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소위 자기계발서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하면 눈 뜨자마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라. 생각하고 거기에 골몰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답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뜻 딱 오는 걸 붙잡아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똑같죠. 관심을 거기에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된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성공만 생각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그것만 생각해라. 실패 생각하지 마라. 성공만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영적 실상은요, 돈과 성공을 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계발서도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나를 개발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의 자기 우상 숭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겁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 벌려고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게 골똘하다. 그게 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신이에요. 만몬 신이에요. 만몬. 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신이에요. 저는 유튜브 보면 가끔씩 광고 나오잖아요.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뭐 대비해서 나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께 뭐 절호의 기회로 가르쳐 준다. 뭐 그래가지고 뭐 클릭하고 들어가면 뭐 돈 하면은 뭐 강의 들을 수 있고. 근데 그 분별력이 왜 없습니까? 사람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스스로 가리는 거죠. 자, 여러분 제 말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떤 게 자꾸 끌리냐는 거예요. 뭘 자꾸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라면,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건데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먹고 사려면 돈 벌어야지. 근데요, 이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뭘 해도 돈. 아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뭘 해도 예수. 그게 신앙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공. 난 뭘 해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도 성공하고 저렇게 해도 성공하고 난 유명해지고 성공할 거야.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성공이. 우상이 성공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만 얘기하면은 예수쟁이라 그러면서. 그럼 뭐 돈쟁이, 성공쟁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야망, 성공, 돈, 명예, 권력.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권력욕에 미쳤습니다, 그 사람들.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욕이에요, 그게. 제가 예전에 어떤 TV에서 나오는 어떤 다큐 아닌 다큐를 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탤런트 중에 옛날에 국회의원을 잠깐 하셨어요. 그분이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그 기억이 남아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본지. 그게 아주 기억에 남아요. 뭐 대충 정확한 워딩은 아니라도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막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나는 거기에 너무 무서움을 느꼈다. 그래서 난 다시는 안 한다. 자기는 그래서 다시는 국회의원 안 한대요. 아무리 하라고 막 해도 절대로 자기는 안 한다. 저거 할 생각이 없다고. 왜요? 거기서 미친 사람들을 봤대요, 자기는 권력에, 탐욕에, 명예욕에 미친 사람들을 봤대요. 비례대표나 아니면 나중에 그거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양심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별짓 다 해요. 그게 자기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남녀가요, 서로 호감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서로 자주 눈이 마주칠 거예요.
호감이 있으면. 그리고 서로를 자주 생각할 겁니다. 또 서로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과 한 번에 눈 좀 마주쳐야 돼요, 우리는. 눈을 안 마주쳐요, 우리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쭉 감찰하잖아요. 사람이 없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눈을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안 놓칩니다. 아, 나를 좀 사랑하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폭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실 사람들은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놓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실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왜 부흥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없죠? 하나님 눈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진심이고 진짜면 바로 알아봅니다. 발먹고 나섭니다. 네가 준비됐구나. 네가 나에게 발견됐구나. 하나님은요, 항상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내가 결국 어디로 자꾸 생각이 가지? 잠들 때, 잠자기 전에, 또 잠자고 일어날 때 내 생각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아무런 무의식 중에,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내 생각은 어디로 자꾸 흘러가는가? 그게요, 내가 섬기는 신이에요. 두 번째로,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건 돈이건 하나님이건 뭐 다른 거건 다 섬기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제일 약해요. 하나님과 돈,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격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히 여기는 게 뭐죠? 섬김이 뭡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식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허투루 안 봐요. 대충 안 봐요. 우리 아이들 말 한마디, 말투 하나 굉장히 우리도 예민합니다. 관심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죠? 왜 그렇지요? 마음이 흘러가서요. 내가 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나? 뭔가 내가 말실수를 해서 아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게 섬김이잖아요. 섬김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제 말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고요. 내 주된 관심이 뭡니까? 어디에 주된 관심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여러분들이 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게 섬기는 거라니까요. 중하게 여기는 거면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일편단심이 아니에요. 그럼 전심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진실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관심도 얘기했고 생각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갈망이에요. 목마른 거, 배고픈 거. 다윗이요, 그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를 구했다 그럽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구했습니다. 난 딱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난 하나님만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했습니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이 뭐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의존하고 같은 거예요. 당신 앞에 머물고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일편단심이라는 거죠. 일편단심. 시편 131편에도 그런 고백하거든요. 무슨 고백하냐면 다른 거 보면 하나님, 나는 당신 말고 내가 뭐 하나 이루려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왕으로서의 신분, 이 왕으로서의 신분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구하고 능력 있게, 난 그런 것도 안 구했습니다. 난 그런 것도 안 구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내 목적입니다. 뭐 선한 왕이 되고 뭐 되고 무슨 왕이 되고 내가 추구하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 무슨 업적, 놀라운 일, 내가 그거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했죠. 근데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주님 가서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쳐라 그러면 치고 치지 마라 그러면 치지 말고.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분이 뭘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100%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면 할게요. 그러니까 목적이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목적이 왕으로서 무슨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주의 음성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고 그 임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장막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 뭡니까? 영광의 이 빛이 드리워져 있거든요. 그거 없어질까봐 다윗이 춤추고 24시간 사람들 불러다가 찬양하고 소고를 치고 비파를 부르면서 막 주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저 빛이 없어지지 않게 해라. 다윗의 초점이 뭐예요? 다윗의 초점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광의 빛.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의 상징이에요. 다윗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도 하고 이기고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다윗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군대를 개수하다가 그렇게 된 적은 있죠. 근데 그런 실수 말고는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가 능력도 사모해야 되고요. 또 은사도 사모해야 될 수 있어요. 때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은사를 막 구해서 영혼들 섬겨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먼저 주된 초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게 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그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의존하고 그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계속 신실하게 그걸 붙잡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배경이나 돈 이런 거 목적 삼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그런다. 그럼 사기꾼이에요. 그 꽃뱀이에요, 꽃뱀.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꽃뱀 신부예요, 꽃뱀 신부. 그 신부도 안 쳐져요. 꽃뱀이.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뒤통수 맞고 알지. 최근에 이제 사기꾼, 저거 아버지도 사기꾼이에요, 저 아버지도. 유명한 사기꾼이에요. 둘 다 사기꾼이에요. 이 부녀가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보세요. 잘해준대요. 차도 벤츠 이런 거 뽑아주고 엄청 잘해준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떼준대요. 그러면서요, 환심을 싹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를 딱 치는 거죠. 더 많은 걸 얻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왜 구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구하는가? 능력을 구하는가? 명예를 구하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주님 구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부흥하고 내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 찾는다? 저 사기꾼이에요. 저는 꽃뱀입니다. 그게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요, 우리가 초지일관 하나님 손에 들려진 걸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쫓고 찾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 도둑놈입니다. 이거 꽃뱀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꽃뱀처럼 나온 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꽃뱀처럼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 레이더에 다 포착됩니다. 보이네. 나를 구하고 있네. 근데 저 꽃뱀이네. 나를 구하고 있네. 자기를 위해서. 나를 구하고 있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신랑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짝지어주는 뭐 그런 업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알아봅니다. 근데 막 이 사람한테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소개해줄게 다 만나봐요.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어디 대학 나왔어요? 연봉은 얼마예요? 지금 가진 재력은 어떻게 되셔요? 집은 몇 채 있어요? 건물은 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거 하겠어요? 그러면 남자가 그래? 당신은 얼마 있습니까? 이거 물어봅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봤을 때 은혜를 부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으면 저는 그러면 양심적으로 못하겠어요. 아직 많이 준비가 필요해요. 왜요? 제가 보면 저도 아직 야망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아직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는 포장을 하고 있지 야망이 많이 보여요. 저도 부끄러운 말이죠. 나도 뭔가 착해서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게 뭔가 멋있게 한번 사역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콩고물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떨어질 거 원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을 원하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부로서 아주 능력 좋은 신랑의 마음을 얻으려는 속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물일 수 있어요. 속물들. 꽃뱀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기 안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못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과 의지함,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는 일, 이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 우리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의 겸손함의 진실성이 입증될 겁니다. 진의가 드러날 겁니다. 만약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망가질까 안 망가지겠나, 되겠나 안 되겠나, 하나님 계속 나와 함께 할 수 있나 없나 살펴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진의가, 믿음은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물론 뭐 성령의 열매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아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와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느냐. 이 말 제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심도 인내와 꾸준함을 통해서 그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지금 당장은 사랑하지. 근데 그게 꾸준한가 이거예요. 그 사랑이 반짝하고 말 사랑인지, 꾸준히 끝까지 붙잡고 갈 사랑인지. 의존한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죠. 겸손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어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꾸준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오래 갈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부지런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마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 내 딸이, 내 아들이 이제쯤 준비됐을까? 이제는 좀 준비되었을까?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본다고. 우리의 폐부를 살펴본다고요. 그 왜 살펴본다고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쓸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 그리고 의지함, 겸손함,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얘들아,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불렀다. 구원을 주기 위해 불렀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지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어도 문벌이 어딨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방금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고 능하지 않고 문벌도 안 좋다. 이게 뭐죠? 이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라 안 그러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러나요. 이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그러네요. 것들이었다가 자들로 바뀌네요. 그죠? 세상이 그래도 잘 나가니까 또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제 말 이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하나님은 약한 사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함을 보기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전공 분야예요. 이게 전문 분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물론 똑똑해서 겸손하면 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죠. 뭐랍니까?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이 뭐죠?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안 찾는다. 나를 안 사랑한다. 나 의존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희망이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능력 있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 손재주 있고 뭐 좀 잘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나 안 찾는다, 그 사람들. 문벌 좋은 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 가들 나 안 찾더라. 그건 그냥 교만해서 나 안 찾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타겟이 아니다. 내 타겟은 정해져 있다. 약한 자들이다. 내 타겟은 정해져 있다. 미련한 자들이다. 내 타겟은 다른 게 아니다. 천한 것들이다. 천한 것들. 저는 저한테 천하다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뭐 좋은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뭐 세상 나가면 대접도 못 받을 건데 목사라도 하면 다행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택합니다. 이런 사람들 왜 택해요? 그 안에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존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 진정으로 의지할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사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족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벌 안 봅니다. 하나님 문벌 저 쓰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나와 쓰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근처 안 가도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찾습니다. 뭐라 그랬으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시골 뛰긴데 뭐 있겠냐.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안 찾습니다. 하나님 딱 하나 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문벌 안 봅니다. 학벌 안 봅니다. 능력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지혜, 사람의 지혜 안 봅니다.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딱 하나 봅니다. 딱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 또 딱 하나 봅니다. 네가 나를 겸손하게 의존하느냐. 100% 나를 의존하느냐. 그거 하나 봅니다. 그러면서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어떤 시험이라도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그 시험 분야를 알고 이거 뭐죠? 과목에 알아야죠.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딱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의존하느냐?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진짜냐? 그걸 네가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하는 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안 부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뭘요? 틈을 두고 보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 그 사랑이 가짜인지. 하나님은 보면 알죠. 근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봐. 네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한때 아니야? 지금도야? 지금도 넌 날 정말 사랑해? 지금도 나를 앞에 겸손하게 나를 의존해? 그걸 보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인내로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겠습니다. 난 그 일 하랍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난 이거 하다가 죽으면 죽으랍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끝으로 여기에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승부는 여기다 봐야 돼요. 일본 말로 쇼부를 말로 하면 여기다 봐야 돼요. 승부를 여기다 봐야 돼요. 여기다가 딴 사람들이 똑똑하고 뭐 실력이 그러니까 실력 쫓아갈 게 아니에요. 뭐 지혜로니까 지혜 쫓아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쫓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능력을 줍니다. 재능을 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한번 훑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견했네 이제 왕창 보고 그러잖아요.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너의 사랑이 진짜냐? 너의 겸손이 진짜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분께 매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